이 말씀 통해서 그 언약의 종과 이방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이렇게 부른 그 찬송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그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42장에 나오는 전체 제목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맞이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읽으면은 은혜가 되죠,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의 첫째가 뭐냐면은 앞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할 것이라고 이렇게 쭉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냐, 빛과 같은 일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쭉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종, 다시 말하면 참된 제자. 우리가 참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자로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이런 것이고 우리는 참된 제자고 다시 말하면 종이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미리 밝혀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자, 이 사명은 첫째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복음에 대한 걸. 복음이 뭐냐? 하나님 자녀가 누릴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뭐냐? 이 교회 사명이란 게 결국은 뭘 말하냐? 회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살리는 거. 이런 내용들이 오늘 진행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읽어보면 이게 진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냐 할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이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럼 먼저요. 종 중에도 참된 제자죠.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중직자분들도 여기 속해요.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의 종은요,
언약의 종이에요. 자, 이 언약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목회자와 중직자, 언약을 잡은 모든 사람들이죠. 그 목회자와 중직자, 감독과 같은, 옛날로 말하면 감독에는 치리 감독이 있고 이 설교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치리 감독은 뭐냐? 행정하는 감독이에요. 설교 감독은요,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 감독을 말해요. 감독의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감독이 말한다 하면 장로들에게 말한 것도 되고 목사가 될 사람에게도 말한 것도 되는 거예요. 그 디모데 그 전서 3장에 보면 1절에 13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집사 그러면은 그때 집사라 하면은 주로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역시 장로도 포함이 됩니다. 그 안에. 그 7 집사가 사실 오늘날 말하면 안수 집사가 아니고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 장로예요, 사실은. 사마리아에 갔던 그 복음 전한 장로가 빌립 장로예요. 우리는 집사라 그러니까 그냥 집사입니다. 그 집사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이 종의 개념이 뭐냐? 언약의 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 언약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합니다. 이 언약의 종이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좀 남다른 걸 해요. 자, 이 언약의 종이 하는 세 가지 내용이 뭐냐? 이들이 하는 세 가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뭔 특징이냐? 이들이 갖고 있는 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 이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안 되냐? 자기 걸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갖고 다 하거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뭐 목사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근데 정말로 강단 중심으로 언약 말씀 중심으로 딱 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체험을 잘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 생각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한 진짜 1%만 마음을 들여도 달라집니다.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거든요. 알고 보면은. 근데 안 그런 척 하는데 안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결국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방향을 맞추려면 말씀 중심이 되거든요. 말씀을 잠깐이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달라지죠.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이 내용 속에 보면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기도, 말씀, 전도 세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은 진정한 겸손과 회개가 숨어 있어요. 우리 속에. 저는 다락방 만나고 나서 정말 진실해졌어요. 제 마음이. 회개가 되고요. 왜냐면은 진짜 겸손해지지 않으면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다락방으로 들어왔다. 진짜 다락방 정신에 들어왔다. 복음이거든요. 복음 안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는 회개였습니다. 내가 과거에 살았던 것에서 이게 틀렸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 회개를 했다니까. 그게 나 중심 아니고 말씀 중심 됐던 게 회개에서 시작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약한 게 회개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걸 느꼈거든요. 아마 그렇게 느끼신 분은 상당한 수준으로 들어간 분들일 거예요. 훈련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 처음 느끼는 게 회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느꼈어요. 그걸 많이. 근데 어느 날 딱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었구나. 왜? 이 본질이요. 내가 회개하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더라고요. 전에는 내 생각 중심으로 갔거든요. 근데 내가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정말로 회개가 되면서부터 말씀이 나한테 잡힌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시작이 됐어요. 그전에는요. 그럴듯한 주제를 놓고 전부 내 고집대로 했다니까. 항상 그래. 논쟁해도 전부 다 그렇게 살았어. 그게 아니야 이게. 성령 충만이란 거는 딴 게 아니고 회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회개 안 되는 분들 있으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는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이 회개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살았던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회개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하세요. 시작할 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자꾸. 그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강조는 안 하지만요. 다 숨어 있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 보면요. 다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전도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말씀 중심으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부족해 보인다니까요. 처음에 제가 그런 걸 느꼈다고. 근데 진짜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 자신이 강단 중심으로 가는 게 회개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가 몰랐죠. 왜? 그런 수준으로밖에는 못 살았으니까 그런 거. 근데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하고 진짜가 이제 잡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뭔가 도전적인 전도도 해야 되고 도전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잔잔한 신앙인데 굉장히 힘 있는 신앙이 있어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회개해야 돼요. 내 거 버리고요. 내 힘, 내 생각, 내 거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 주신 걸로 채울 때 나와요. 그 힘은.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회개해버리면 이게 와요. 성령 충만이 온다. 제가 이거를 진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제가 너무 갈등이 많았으니까. 근데 어느 날 딱 깨달아지니까 이거는 보통 힘이 아닌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되어지는 비밀이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저절로 그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럼 뭐 별로 그렇게 뭐 안 해도 됩니다. 힘있게 뭐 이렇게 안 해도 어느 날 보면 알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 언약의 종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오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들은 진짜 회개했습니다. 자기 전 일생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자들이에요. 자기가 사단한테 쏘가 살았다는 걸 진짜 인정한 자들이. 그걸 진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너무 모른다 말이지 내 인생.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 안에 진짜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거를 성령 충만을 누립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뭔 충만 누리냐면은 착각 충만 누리는 거예요. 된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진실하지 못한 거죠. 막 되는 것처럼 막 합시다 이런 건 하는데 진짜 힘이 없어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픽픽 쓰러지잖아요. 정말이 되려면 강단 말씀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릎 꿇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된다니까. 말로는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근데 뭐가 성령 충만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래요. 이 언약의 종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힘 빼게 해주시고 내 힘 아니고 하나님 힘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전부 내 힘, 내 중심, 내 생각 중심, 나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이거 다 버리게 해주세요. 그 회개거든요.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있는 모든 환경 이런 거 다 초월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초월이에요. 초월. 회개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뭐를 초월해요? 환경 초월해요. 지금 나한테 놓인 돈 없고 능력 없고 성공 못하고 이게 다 지금 성령 충만 방해하는 거거든요. 환경이거든. 이거를 초월해 뛰어버려. 이거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많아요.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내 중심으로 살아요. 이거를 초월할 때 이게 와요. 그 다음에 집중을 해줘야 이게 오는 거예요. 어디 집중하죠?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를 이해하는 삶이 돼요. 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그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삶이 탑이 되죠. 서밋이 되죠. 영적으로 서밋 돼버려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말은 고집 세다는 거잖아요. 나는 회개 안 합니다. 절대. 나 옛날 살 그대로 살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요.
말씀은 필요 없어요. 이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 10년, 20년 믿었는데도 그대로야. 이유를 몰라 자기도. 난 교회도 다녔고 이거 안 돼서 그럼. 진짜 알고 보면요. 저는 회개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 사람 인생이 진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옛날 생각 갖고 사는 거야. 세상 생각 있잖아요. 옳은 거, 정의 막 이런 거, 바른 거 이런 거. 근데 그게 복음에 비춰보면 아닐 때가 많거든요. 거의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 체질이. 이거 바꾸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집니다.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 종의 특징 중에 두 번째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정말 삶 중심의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막 승리해 보려고 그러고 명예를 가져보려고 그러고 전부 이러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에 딱 들어온 사람, 전도자의 삶 사람은요, 다른 사람 살려보려고 합니다.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정말로 힘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막 뭔가 이렇게 좀 복음으로 전달해 보려고. 그거밖에 생각이 없어요. 이게 됐으니까 성령 충만이 됐단 말은 나를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내 과거의 틀, 옛 틀, 내 중심 이런 거 다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회개거든요, 사실은. 이거 안 되면은 역사 안 일어나죠. 그럼 이 된 사람이 뭐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돼요. 전도자의 삶. 진짜 한 영혼 살려보려고. 내가 진짜 막 고생하는데도 상관없이 막 가서 얘기하고 소금 뿌리고 막 핍박 당하는데도 복음 전해보려고 그러고 이거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종이라고, 언약의 종이 그래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말고, 그죠? 뭐라고 그러죠? 등불을 끄지 말고 빛이 막 비는데 그거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힘주고 살려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이게 전부 다 이거예요. 전도자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은 비밀이 있어요. 다른 사람 살리는 거 그게 내가 죽고 남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종, 언약의 종의 특징이 있는데, 자,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환경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속지 않는 거야.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낸 거예요. 여기는 회개도 들어가고 새틀이 되는 거고 옛틀 버린 거고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한 상태예요. 사랑이 충만하고 섬김이 충만하고 이런 거죠. 자기를 다 버려놓고 진짜 막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요, 속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되는 이유가 이거 세 번째가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 딱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자꾸 뭔가 나타나잖아요. 문제가 막 기대했는데 막 안 될 때도 있고 이유도 모르는데 막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그게 지금 신앙인들의 모습이었거든. 우리가 성경사를 보면 거의 다가 이거 아닙니까? 속였잖아요. 마귀가 계속 속여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냐 그러고 원망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응?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데려왔냐 이러고는 막 목이 마르다 물 내놔라 먹을 거 내라 계속 불평했어요. 결국 속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단계까지 와도 성령 충만했고 전도사 살았는데도 속아요. 그 마지막 잘해야 돼.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뭐 굶어 죽으면 되고 심지어는 화형 당해도 죽어야 돼. 불쏘시개로 네로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화형 당했잖아요. 그 가로등에다가 옛날에는 불 피웠거든. 그 가로등 대용으로 다 달아 죽여라 했다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웃고 죽었어. 사자굴에 집어넣어 콜로세움에서 다 물어 뜯어 죽여라 했는데 잠깐만 참아라 아기야 그러면서 애를 같이 안고 엄마하고 애 뜯겨 먹 죽으면서도 웃고 죽었잖아. 네로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저것들이 막 희한한 애들이다 이거. 그게 이제 속지 않은 거잖아요. 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종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우리한테 절대 제자라는 걸 주는 거예요. 이게 절대 제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절대 제자예요. 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종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일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이사야, 너는 언약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에게 보내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방의 빛이었어요. 그 이방의 빛에 대한 부분은 5절에서 9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냐?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에 대한 통치, 섭리 이런 걸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뭐를 주셨냐면은 지금 완전히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그랬죠. 7절부터 특징이 있어요. 자, 첫째는요, 눈먼 자의 눈을 밝히는. 눈이 멀어 있는 게 지금 영적인 의미거든요. 이게 세상 전체가 지금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눈이 멀어 있어요?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줘 가지고 이방의 빛으로 보내줘서 그 눈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갇힌 자를 감옥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래서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흑암에 앉은 자. 이것도 해방시킨 거죠. 결국은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했어요.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5절부터 9절까지 전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뭐입니까? 이 창세기 3장 여기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든 거죠.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는데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방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같이 어떻게 되죠? 자, 그 내용이요 8절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상응하는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8절에 보면은 나는 요한이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우상 숭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해야 돼요. 이렇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안 하게 하겠다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여기 따라줘야 돼요. 절대 순종해줘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이거 바라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이거는 오직 138.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여기만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거죠. 이게 되면 돼요. 이게 강단 잡는 거고 언약 잡은 거고 다른 거 안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말은 그렇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 아멘 했는데 하나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거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오직 나. 요 네 가지가 있다니까. 사위일체라는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주로 누구를 섬기냐면은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해놓고는 오직 나. 그러고는 그거 따라가. 늘 그러잖아요. 오직 나를 따라간다고. 회개가 안 된 거거든. 내가 아직도 옛날 옛틀에 그냥 갇혀서 편하거든요. 내가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하면 좀 불편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끼어있는 그 오직 나를 자꾸 따라간다고. 사람들 다 그래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이것 싸움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거 깨달았다니까. 내가 진짜 내 인생을 회개해야 되겠다. 그 말은 나를 버려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옛틀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요, 새 틀 갖는 게 회개예요. 사람들은 뭐 어제 뭐 잘못했습니다. 뭐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게 해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완전한 해결은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어떤 능력, 자기의 삶, 자기 주먹, 자기 머리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따로 회개할 게 없어.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그게 참된 변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새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다락방 정신 전체에는 뭐가 숨어 있냐? 제가 볼 때는 진짜 회개가 숨어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옛날에 너무 많은 갈등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좀 아르키 드려야 되겠다 싶어. 나는 왜 이렇게 다락방은 뭐 좀 목사들 막 이런 뭐 마음대로 하는 것 같냐? 이런 착각을 많이 했거든.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 충만을 하려면요, 자기가 딱 내려놔야 돼. 뭐 우리가 남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그렇게 진실한 사람 많아요. 알고 보면 목회자 중에도 자기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다락방이 많아요, 진짜로. 존경할 분들도 많고요. 안 드러냅니다. 진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저도요, 옛날에는 막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 다 안 해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왜? 내가 그냥 나를 부인하는 게 맞더라고. 그럼 뭘 드러내요? 그냥 하면 되죠. 거기에 스며 있는데 뭐 이미. 여기 성도님도 저는 그렇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진실하게 하는 사람 많아요. 회개가 된 거거든 그게. 자기 생각대로 자꾸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상숭배하지 말고 자기 것 따라가지 말고 자기 어떤 능력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오직으로 믿어서 오직 찬송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우상한테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뭐겠냐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바로 서밋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서밋이 돼야 됩니까?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자, 기능으로 서밋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문화 서밋, 그리고 삶의 서밋이 돼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시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최고 수준이 돼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제일 먼저예요.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 왜 우리가 뭘 그렇게 우리 중심으로 한 게 많다고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이거는 놀라운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드물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종으로 딱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대단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볼 때 이사야는요, 자기 전체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인했습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톱으로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한테 가가지고 톱으로 썰려가 죽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완전히 주님 바라봤어요. 국가보안법에 걸려가지고 죽음 당하면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이거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근본. 우리가 근본에, 상고의 근본에 아니라 누구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근본에 오직 집중해줘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근본. 나한테 자꾸 집중하던 것을 근본으로 집중해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종과 이방의 빛인데, 이방의 빛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언약의 종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밑에 오직이 돼야 된다, 그 얘기. 이 결론이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뭐냐?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전도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전도, 보여주는 전도, 확인하는 전도요. 보여주는 전도, 확인하는 전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로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이런 병들 고쳐주면서 보여줬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보여주는 전도, 확인하는 전도 못해요. 우리는 그 대신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로 보여주는 전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가 뭐냐? 되어지는 전도를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찾아와요. 전부 다 되어졌어요. 안전병이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3,000명이 들으면 막 몰려오는 거예요. 15나라 제자들이 와서 복음 들어요. 남국 방언으로 복음 들어요. 5,000명의 제자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인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세례를 달라고 찾아옵니다. 계속적으로 보면은 이 베드로는요, 찾아와가지고 되어지는 전도를 맛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왕들을 위해 예배한 하나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전부 찾아갔어요. 도전했어요. 7개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루디아가 만났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찾아가는 전도였어요. 도전하는 전도였어요. 우리가 이 도전하는 전도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되어지는 전도도 중요해서 가만히 있자 그게 아니고 도전하는 시간표도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2장까지는요 되어지는 전도의 시간표입니다. 12장부터 넘어서 13장부터는요 도전하는 전도의 시작 28장까지가. 그래서 도전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요 이 전도라는 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는 되어졌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되어지는 전도의 시간표는 끝났어요. 도전하는 시간표로 가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캠프하는 거예요. 지금 5 기초를 세우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폭납동 지교에 세웠잖아요. 도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요? 회복해야 돼. 회복.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회복시켜줘야 돼. 이 지역에 있는 갈급한 영혼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전부 다 회복시켜줘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끝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먼 자에게 빛을 주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흑암에 앉을 자를 감방에서 풀어서 해방시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도전하여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또 모든 중직자님들이 한 팀이 되어서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응답의 주역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